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000명을 먹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이야기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그 기적 중에서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오병이어의 사건밖에 없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기적들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하는데 초점을 맞춘 사인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딱 7가지의 표적밖에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큰 무리를 능히 먹이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더 깊이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라는 곳에서 일어났어요. 이 벳세다는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의 고향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리를 떠나서 쉬려고 이곳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왔는데요. 그런데 큰 무리가 예수님의 일행을 이곳까지 따라왔어요. 그들은 걸어서 따라왔습니다. 이 군중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행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병 고침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도 듣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숫자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 사람 수에 들지 않은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줄잡아 2만 명 정도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갈릴리 바다 동쪽 벳세다의 빈 들에서 주님과 제자들 그리고 각종 필요를 들고 온 큰 무리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주님의 고쳐주심을 바라면서 주님 앞에 종일 줄을 서서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을 내쫓음을 받고 그런 치유의 능력을 힘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꿀송이처럼 맛있구나. 그렇게 그 현장에 있었을 텐데요. 놀라운 치유의 능력과 신령한 말씀이 있으니 그곳이야말로 은혜가 충만한 천국, 하나님 나라 같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은혜에 취해서 아무도 집에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날이 저물었습니다. 빈 들에서 날이 저물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종일 먹지 못해서 배고픈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곳은 아주 시급한 또 다른 필요가 생긴 현장이 되었습니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를 채우기에는 막막해 보이는 그런 현장이죠. 벳세다라는 곳은 작은 고을이에요. 작은 고을에 빈 들에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해가 저물고 있는 저녁 나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에는 막막해 보이는 이 현장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지목해가지고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주님은 특별히 빌립을 지목하셔서 그에게 물으셨어요. 그가 벳세다 사람이니까 이곳 잘 알 거 아니에요, 이 현장을. 그리고 빌립은 머리도 좋고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질문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시지만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그의 무엇을 시험하기 원하시겠습니까? 주님께 대한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길 원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신다라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먼저 제자들에게 있으셨어요. 특별히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데 깊은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밝히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도 먼저는 제자들이 주님을 깨닫고 주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살기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의 관심은 동일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진실로 깨닫고 주님을 향한 분명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테스트해 보시고 세워주기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테스트해 보시겠습니까?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과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믿음을 나타내면 참 좋겠지요. 주님께 대한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빌립은 몇 점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테스트에 몇 점인지 우리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조금씩 준다 해도 200데나리온어치, 그러니까 노동자 8개월분의 그 월 급여거든요. 그렇게 다 써도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아주 바로 계산이 나오는 똑똑한 빌립입니다. 그래서 정말 현실적인 상황을 바로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빌립을 보니까 너무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잘 돌아가는 사람 믿음 갖기가 참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는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전혀 계산해 넣지 못해요. 배고픈 군중을 불쌍히 여기시고 능히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을 아는 우리로서는 빌립의 반응이 참 안타깝지요. 그는 주님의 시험에서 불합격점을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나 필요를 볼 때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보이는 현실적인 상황을 따져보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대부분 인간적인 경험과 계산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불가능하다, 어렵다, 막막하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낙심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눈과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세요. 물론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야. 그렇지만 모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주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 나의 선한 목자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니까 내 필요에 깊은 관심을 갖고 불쌍히 여기셔서 채워주길 원하신다. 이제 이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가면 된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상황 인식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 삶의 현장 속에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어려움 중에도 위로와 평강, 소망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8절로 9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 9절 말씀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네, 안드레는 군중 속에서 도시락을 가져온 한 소년을 찾아내고는 그를 주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 여기 한 소년이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싸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도시락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겠지요. 그런데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안드레는 비록 아주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 소년을 데리고 와서 여쭙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주로 밀로 만든 빵을 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소년은 보리떡을 먹었다는 것은 서민의 가정에서 온 그런 소년인 거죠. 그래서 서민의 가정에서 소년이 쌓은 오병이어인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안드레는 그래도 주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지요. 오병이어가 너무 작은 것이라 이 많은 사람들의 저녁거리는 말이 안 되지만 그는 이 상황의 주인으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능히 2만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실 것까지는 바라보지 못해요. 안드레도. 그러나 안드레는 능력과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수준에서 최선의 순종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역사는 안드레의 부족한 믿음과 최선의 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아직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경험한 주님의 능력과 말씀 안에서 부족한 믿음이지만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 능력을 믿은 거죠. 그래서 그는 한 소년의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넘겨드립니다. 자기의 믿음의 범주 안에서 최선의 순종을 한 것이죠. 연약한 믿음이지만 안드레의 이 믿음과 순종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순종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안드레의 이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 격려가 되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내 믿음 안에서 최선의 순종을 하면 되는구나. 그것이 비록 작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면 최선의 순종이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넘겨지면 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격려의 메시지를 안드레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록 작을지라도 진실한 순종으로 나타난다면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주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처럼 작을지라도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산을 옮기는 능력을 나타낸다고. 너에게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비록 겨자씨같이 작을지라도 순종으로 확증되는 믿음이면 산 믿음입니다. 작아도 살아있는 믿음의 행동은 산을 옮기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1년에 2차례 전도 축제를 열고 구원받게 될 사람을 찾는 것도 정말 작은 믿음의 시도에 불과합니다. 그저 해마다 하는 행사라고 생각하면서 간절함도 없이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교인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교회 행사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아버지 품을 떠나서 어둠 속에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님은 마주 급하고 그리고 간절하세요. 우리야말로 이와 같은 주의 사랑의 마음을 아는 그러한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힘써 순종하는 거예요. 즐거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과 발과 입이 되어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영적 기갈 중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찾읍시다. 사람들에게 구원의 주님을 전하게 전심으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때로 어설플 수도 있고 작은 시도에 불과할 수 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이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완벽한 믿음이 아니에요. 비록 겨자씨같이 작을지라도 최선의 순종으로 확증되는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거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믿음의 행위도 기뻐 받으시고 그분의 크심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안드레와 같은 믿음의 순종, 자기의 오병이어를 기꺼이 내놓는 소년과 같은 순종의 통로가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10절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이제 오병이어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하시고요. 거기에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그 많은 앉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데요. 상상치도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원하는 만큼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기적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주님이 나눠주신 떡과 물고기로 배부르게 먹은 수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고 신기했겠습니까? 어떻게 이 작은 오병이어로부터 이 엄청난 양의 떡이 계속 나오는 걸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오병이어로 굶주린 군중을 다 배불리 먹이셨어요. 예수님의 손에 들린 것은 오병이어에 불과했지만 주님이 축사하신 후에 떼어주자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대체 누구시길래 이러한 역사가 가능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이러한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먼저 그 현장에서 주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을 볼까요? 주님이 나눠준 떡을 먹고 배부른 그들은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을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라고 했는데요. 이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그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 곧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물론 주님은 이러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지만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 메시아이십니다. 다만 그들이 기대하는 이 땅에서의 빵 문제만 해결해주는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시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오늘 이 1절로 15절까지의 본문과 6장 안에 그 답이 있어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연상하고 확증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본문과 6장 안에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네. 이 빈들에서의 주님과 군중 사이의 사건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던 날에 유월절을 연상하게 그렇게 이끌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지금 이 빈들에는 각색 병에 매어 있는 사람들, 어둠의 영인 귀신에 붙들린 사람들, 율법에 얽매여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 무리들은 죄와 죽음과 어둠의 권세에서 노임과 구원을 갈망하면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은 하루 종일 말씀의 권세로 이들에게 치유와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주셨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유월절의 해방과 같이 예수님께서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먼저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이후에 조금 더 살펴보면요. 유월절 해방 이후에 광야 생활할 때 그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였잖아요. 그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사건을 연상했습니다. 지금 이곳도 광야와 같은 빈들이기 때문에 어디서도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잖아요. 주님은 이 빈들에서 오병이어를 통해 큰 무리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바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항상 결핍에 시달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만족해 하시는 하늘 만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주시니라. 네, 이 말씀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행동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최후의 만찬에서도 주님은 떡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친히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수많은 군중이 이 빈들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입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 표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모두에 이 사건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자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영광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구원자이신 것이죠. 실제 그 빈들에서 사람들은 육신의 배고픔만 해결한 것이 아니잖아요. 각종 질병, 귀신 들림, 율법의 매임에서 치유와 해방과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신 주님의 통치에 순복하심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넉넉히 이기고 의와 평강과 기쁨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결핍에 시달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 하늘 만나이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백성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광야에서 만나는 백성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육신의 양식이었잖아요. 오늘 이 빈들에서도 주님은 배고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실제 떡과 물고기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 필요만 채우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일용할 양식, 땅에서 있는 모든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부족함을 채우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하늘 만나이신 주님께 모든 필요를 들고 나아가 불쌍히 여겨질 구하면서 풍성히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모든 필요세요.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영생하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자, 이 놀라운 진리를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 말씀으로 주님이 직접 해주신데 확증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주님은 육신의 빵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주님을 육신의 빵 문제로만 해결해 주는 분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는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선언하십니다. 자,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 보여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주님의 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참된 양식이고요. 주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참된 음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삶의 현장, 모든 현장에 늘 함께 계세요. 우리 주님을 매일 먹고 마심으로 승리와 공급의 은혜를 누리고 또 참 생명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